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네라는 여러분의 대답이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웃음이 그치지 않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웃을 일도 있지만 늘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 이런 상황도 겪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그냥 나도 함께 있으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함께 웃을 수 없는, 어쩌면 그냥 속으로는 울고 싶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다 모두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웃고 있는 이때에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 또 모든 특권을 사실은 이스마엘이 다 누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또한 마음속에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로 인해서 내 아들의 인생과 또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보호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에는 참 웃을 수 있는 이 이삭의 출생이 이 두 사람에게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대하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또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떤 염려, 특별히 어머니였던 하갈의 이 근심은 마침내 현실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왔고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뭐 하죠?
돌잔치 아이들 태어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의료기관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풍토병이나 질병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릴 때 형제를 잃은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태어난 것은 2년 전에 태어났는데 호적은 2년 뒤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잔치가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이가 무슨 일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이삭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때도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당연시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사달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보는 거예요. 사라의 눈에만 좀 안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사라의 눈이 이삭에게서 떨어졌겠습니까? 늘 이삭에게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놀렸다라는 히브리어 차하크는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감이 어때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합니다. 주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전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비유로 이 사건을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4장 28장 29절 갈라디아서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뭐 했다고 그래요? 박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렸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 입장에서 질투도 날 수 있죠. 어린 나이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 또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약 14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15, 16세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고 나서 이 사라는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의 눈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일이 없어도 어때요? 눈에 가시 같죠?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예전에 조선 왕조 500년 이런 드라마 보세요. 왕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 사이에서도 정실과 후실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함께 있기, 함께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그 감정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0절에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 그러면서 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모든 기업을, 재산을, 모든 명예를 다 물려받을 자라는 거죠. 오늘 사라가 이야기한 기업을 얻을 자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속자인 거죠. 여러분, 이때 기업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이제 돈이 생각이 나죠. 물질이. 부모님이 형성한 어떤 재산들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 그것들을 또 법으로 이렇게 다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부모님께 상속받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간직하고 계셨던 거룩한, 정직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들, 명예들, 신앙 안에서 보자면 믿음의 유산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모두가 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 이 건물만 우리에게 남겨준 게 아니잖아요. 뭘 남겨줬습니까? 54년의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믿음과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평강교회의 위대한 유산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이때 말한 사라의 기업, 그게 무엇일까?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모든 명예와 부와 그 재산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쩌면 사라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후에 봅니다. 그토록 야곱이 장자였던 형 에서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저 외삼촌 집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누구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이삭.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누구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 모두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버지들이니까 한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도 여러분 15, 16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난 자녀 아닙니까? 비록 여정의 몸을 태어났지만 여러분 어찌 정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면 괜찮습니다. 이스마엘로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그는 어쩌면 이스마엘과 이삭과 다 함께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부질없는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 언젠가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시간은 오고 마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삭과 이스마엘도 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염려는, 문제는, 근심은 누가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에 비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약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사회적인 약자죠. 소외된 사람, 무엇인가 좀 더 신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인지상정으로 약한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있다가 보내라고 하시지. 좀 이렇게 재산 얼마
뚝 떼가지고 주면서 좀 좋게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시지 왜 내어 쫓으라 하시는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들면 조금 너무 매정한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에 뭔가 모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라가 이스마엘의 아들 이삭을 노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없었을 이스마엘,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 그래도 사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네. 나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들 안에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발생한 그 문제가 더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조금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일어난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밖에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사라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이 갈등, 미움,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잘못 이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갈등의 시작,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든 갈등의 그 출발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나무 가운데서 함께 거하도록 하신 그 은혜의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난 인류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갈라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분쟁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미움과 반목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가 아니었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죄가 아니었다면 사라와 하갈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기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습니까? 인간이 깨뜨렸어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결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신 겁니까?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니면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으로 영원한 그 기업을 얻을 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 어떻게 이삭만 사랑하시나?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그 비참한 현실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전쟁과 비극과 갈등과 아픔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내쫓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신실하게 영원한 언약의 기업을 얻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또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기업을 받은 수혜자임과 동시에 또다시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을 전해야 되는 수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셔요. 약속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구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며 그랬고, 이삭이 야곱을 보며 그랬고, 야곱이 요셉을 보며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뭘 증거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멀리서 환영합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과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는 우리의 사는 동안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멀리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나의 영원한 기업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 기업을 얻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나에게 맡기고
보내라는 것이에요.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이 가진 염려를 해결해 주시죠. 이어서 13절에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창세기 17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했을 때 아니라 이삭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라와 또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기업을 얻을 그 자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이전에 약속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떡과 가죽부대에 물 담아서 한 가죽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사람 몇이라도 붙여서 어디 좀 자리라도 잡는지, 큰 어떤 어려운 들짐승이라도 어려운 일을 겪지라도 않는지,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어떤 마을이라도 가는지 한번 멀찍이서라도 보고 그렇게 오너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부대 주고 내어보냅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마엘에게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진짜 그러게 되고 뭐 결혼하고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얻었으니까 그런 거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브라함이 너무한 거는 너무한 거예요. 믿음이라니요. 저는 그거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21장인데 22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만약 이 사실을 이스마엘이 알았다면 좀 덜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사실을 하갈이 알았었더라면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이어서 내보내고 이삭이 이어서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자였기에 그 언약을 위해서 곁에 두었던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어보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녀인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냉정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 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과 또 그 기업과 영생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 자신할 수 없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참으로 주어야 할 그 영원한 언약의 기업, 그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중요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도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로 서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특권,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얻을 그 기업,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신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그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가르치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 하십니까? 증언하십니다. 누가요? 성령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곧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이 땅에서 자라고 먹고 자고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고 번성하는 것, 그것만이 기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의 계승자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이지 않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반목의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너무나 성경의 일면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상속자들을 그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 친히 인도하시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도록 도우시고 계시는지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와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기업을 얻을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 그 약속 안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을 자답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